이 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치고 계신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데일라이트 세이빙 취소돼서 1시간 늦게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 날 계속해서 북토크 진행됩니다. 교인 동정 보시면 신욱 집사님 오늘까지 입원하셨다가 오늘 아침에 퇴원하시고 지금 그 복장 그대로 병원에서 일로 오셨습니다. 예, 한번 또 환영하는 박수. 네. 사실 사실 큰 수술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 마치시고 회복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주 형제 지금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훈련 중입니다. 그래서 지우 형제 날씨가 또 갑자기 추웠었는데 이제는 따뜻해지긴 하는데 계속해서 안전하게 훈련 마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89년 침례교 신앙고백 오늘 13장 성화에 대하여 함께 첫 번째 것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부터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소유한 사람들로서 말씀과 그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해 실제적이고 인격적으로 성화한다. 성화로 전 육체를 점령한 죄의 지배는 파괴되고 갖가지 육체의 정욕들은 점점 힘을 잃고 죄의 죽임으로 억제된다. 성화하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 속에 거룩함을 실천하며 이를 통해 점점 더 살아나고 강건해진다. 성화 없이는 누구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다.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화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임예 찬양하십시오.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또 11월 첫 주를 맞이하여서 주님께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살 동안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또 반대로 갈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자복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을 뵙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될 줄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모든 피와 살을 다 찢기시고 그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셔서 부족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우리들 정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그 말씀에 거하여 있는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가, 또 우리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살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천국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말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천국과 잇대어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영원을 사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명령들 있을 것입니다. 그 명령들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명령으로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세월 동안 우리가 정말로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는 노력 가운데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 어떤 누구와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정말 주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찾아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가정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각 가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슬픔이 있을 것이지만 그 어려움과 기쁨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일은 주님을 찬양하는 이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멈춰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귀한 예배 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면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드린 속기를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별하여 드린 속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한 것과 또 주일 헌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속기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다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물질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이게 도와주시고 때로는 정말 코아와 화부를 위하여서 이 물질이 상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경건한 우리의 삶을 드러내는 물질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하시고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뜻과 생각을 깨달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18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방인에게 쓰는 편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는 말 자체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외에는 다 이방인이라는 그것이 이방인의 뜻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유대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두를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만드셨어요. 아담과 하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인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두 사람으로 시작이 되었고 그 두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후에 사람들은 자기 좋을 대로 하나님의 법 없이 살다가 한 차례 홍수를 맞아서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합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노아를 통해서 노아와 가족들에 의해서 인류가 다시 한번 시작이 됩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아요. 하지만 자연 속에서 때로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인류의 하나님, 모든 인간의 하나님, 세상의 하나님이셨지 어느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고대 근동의 한 사람,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그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인류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갑자기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한 사람에게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인류 모두의 하나님이셨던 분이 갑자기 한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한 민족 외에 다른 민족과는 적대시 되겠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10명의 친구가 고루고루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내가 오늘 하루 갑자기 오늘 너와 나만 친구로 하고 다른 친구는 내가 무시할 거야. 너랑 나랑만 친구야. 그러면 다 같이 골고루 친하던 그 10명 중에 9명은 저절로 나의 적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그냥 고루고루 잘 지내게 하시면 되는데 왜 한 민족을 굳이 일어나게 하시고 굳이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 이 민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왜 선포를 하셨을까?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최전방에 나서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시는 순간 마귀와의 선전포고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무슨 선전포고인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로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족들, 이 인류를 내가 뺏어오겠다라는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이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방신과 전쟁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참신이시고 창조주세요. 이방신이 있더라도 이방신도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방신과 싸울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없애면 없애는 거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끔가다 자녀들이 나 오늘 엄마랑 싸웠어 그러죠. 아빠랑 싸웠어 그러죠. 그건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싸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지가 덤빈 거지 엄마 아빠는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이방신과 싸우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냥 처벌하시면 되는 분이 너 이방신도 오늘부터 너 그냥 없는 존재야라고 하셔도 되는 분이 싸움을 시작하신 것은 뭐냐면 그 아래 있는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인 신들과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자기 스스로 마귀 권세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 마귀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합법적으로 빼내오시기 위해서 싸움이라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싸움 가운데 자신이 직접 들어가셔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인류의 죄를 끊어 안으시고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마귀의 권세 아래 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겨 부활하셔서 이제 너는 권세가 없어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죄 아래 있는 인간들 더 이상 너의 권세 아래 있지 않아. 내가 데리고 올 거야. 라고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하시고 하나님이 이방 신과 싸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마귀 권세 아래 모든 자들 구원해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 어떤 인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이 없습니다. 부를 수가 없어요. 왜요? 인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마귀였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저번 주에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온 인류의 아버지는 마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생긴 겁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인류를 버리신 적이 없어요. 인류 스스로 마귀 안에 들어간 것 뿐이에요. 근데 마귀 안에 들어간 그 인류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계속해서 구해내야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마음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렇게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간을 찾아오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속해서 인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뺏긴 그 인류를 찾아오시려는 첫 번째 시작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조건을 달으세요. 어떤 조건을 다십니까? 내가 계명을 줄게, 언약을 줄게. 그래서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내 민족이 될 거야 라는 조건부 계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내 민족이 될 거야. 그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민족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딱 다가와서 야, 이 자녀 오늘부터 내 자녀 할 거야. 여러분 그러면 그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로 들릴까요? 말도 안 되죠, 그죠? 네. 하나님 지금 그걸 하신 거예요. 마귀한테 가서 야, 이 많은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 한 명 선택해서 나 이 민족을 통해서 내가 이 민족을 내 민족으로 내가 이 민족을 통해서 아버지가 될 거야라고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랑 합의를 해야 돼요? 누구랑 해야 될까요?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자녀를 제 양자를 삼고 싶고 제 아들을 삼고 싶고 그럼 전 누구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누구랑 대화를 하셨을 거예요. 누구랑 대화를 하셨을까요? 그죠? 마귀랑 하셨겠죠? 왜냐하면 마귀는 합법적인 이 세상의 통치자였기 때문에. 그럼 마귀가 뭐라고 했을까요? 예,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 세상은 내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부를 다신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 민족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민족으로 해줘. 계명을 지키면. 근데 마귀가 합의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쵸? 이 계명을 딱 보니까 도저히 못 지킬 법이에요, 이거는. 그게 율법인데 도저히 못 지킬 법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웃으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 사람들이 지키면 하나님 민족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는 이제 두 발 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 율법을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겠습니까? 못 지켰죠. 마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율법을 줘도 못 지킬 거를. 그 시작이 이스라엘 선택하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율법을 못 지키는 역사 가운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에베소서에 나타난 내용이 바로 이것을 기초로 해서 들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연결시키는 본문이에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비교하면서 계속 연결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안에 너희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우리를 이방인을 연결시켜야지만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이 증명이 되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계속해서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돌아가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 이 부분은 바울은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이방인을 구별해요. 이방인이 뭐래요? 너희는 무할례자야. 너희는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어. 너희는 하나님이 없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반대로 치면 유대인은 어땠다는 거예요? 할례자고 언약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구별을 해요. 이방인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요? 나는 한 민족만 선택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겠다. 이 법 지키면 이들은 내 민족이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은 아예 율법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밖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고 무할례자고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작업은 뭐냐면 이 둘을 연결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2장 읽고 있는데 1장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선택받았어. 너희는 예정되어 있었어. 이스라엘에게 시온이 있다면 너희는 교회가 있어. 이방인에게 율법이 있다면 너에겐 복음이 있어. 라고 계속해서 너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왜 바울이 이방인을 유대인과 자꾸 친하게, 자꾸 가깝게, 자꾸 하나로 만들려고 할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이 만나고 싶은 연예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유명한 사람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뭡니까? 뭘 이용하는 겁니까? 그렇죠? 인맥을 이용하는 거죠. 예. 여기 대통령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럼 저는 그분을 만날 기회가 없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이방인이. 그런데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뭐예요? 누구를 통해서 만나면 가장 쉬워요? 하나님 선택한 유대인을 만나게 하면 돼요. 유대인과 친하게 하면 하나님과 친하게 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래서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전부터 계신 하나님과 이방인을 연결해 주고 있는 본문이 지금 본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방인이 있는 현재에서 계속 과거로 올라가요. 과거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이 계신 영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유대인과 이방인을 친하게 하려고 해요. 13절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하나는 되지 않았어요. 그냥 가까워져, 소개시켜준 거야. 이방인, 유대인, 야, 니네 서로 인사해. 그래서 조금 친해졌어요. 근데 친해진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소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 절, 14절부터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좀 아까 13절에서는 가까워졌다 예수의 피로. 근데 14, 15절에서는 이제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이 주어졌고 그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선포를 받았습니다. 이방인은 그런 선포를 아예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으시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 민족만 선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셨어요. 한 민족만 선택해서. 그러면 그 다른 민족이 하나님의 민족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첫 번째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한 민족에게 너희 율법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선택하시는 방법은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예. 율법을 지키면 되죠. 그게 하나의 선택지죠. 그죠? 두 번째 선택지예요. 두 번째 선택지는 뭐예요? 한 민족에게 너희는 이 법을 지키면 내 민족이 될 거야. 그리고 다른 민족이 있어요. 다른 민족에게 이 율법을 지켜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민족과 율법으로 계약을 맺었잖아요. 이 계약을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산수가 잘 안 되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10명이 있는데 너랑만 친구할 거야 그랬어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갑자기 야 너랑 나랑만 친구하겠다는 계약 없애버릴게. 그러면 어떻게 돼 이제는? 10명과 다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을까요? 누구와 약속을 파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과 약속을 파기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되게 신학적인 내용을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일타 강사에. 예. 그러니까 뭐래요?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했대요?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제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율법은 누구의 계약이에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계약이에요. 그 계약을 폐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 계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 너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뭐냐라는 질문을 누구한테 받으면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율법이 뭐냐?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계약이다. 쓸 수 있으시면 쓰세요.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계약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약을 파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율법의 가장 쉬운 해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계약인데 율법을 폐하겠다는 그 계약서를 찢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계약서를
찢으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혼자 그 계약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입장에서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화가 나겠죠?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질투해서 질투의 결과가 뭡니까?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네가 뭔데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을 깨냐?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여러분, 첫째가 있는데 둘째, 셋째가 태어나면 첫째가 둘째, 셋을 어떻게 합니까? 뺨싸대고 팍 그죠? 엄마 뱃속에 나온 애도 그런데 만약에 입양을 했다. 그러면 쳐다도 안 보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그렇게 수없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한 민족으로 살아왔는데, 야, 이제는 너희만 내 민족이 아니라 온 인류가 내 민족이 될 거야 라고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예수가 얼마나 밉겠습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폐하는 예수님은 정말로 눈 앞에서 사라져야 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폐해서 계약이 파기됐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걸까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버리신 건 아닌 것 같죠, 그죠? 계약은 파기됐지만 버리신 건 아니에요. 양자를 받아들였다고 그 전에 내 자식이 호적해서 날아가진 않잖아요. 같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언약 안에 있고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쟤네도 다시 구원받아야 되고 쟤네도 다시 하나님의 뭔가 필요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우리는 할 필요 없어요. 이미 그들은 예수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하나님 안에 있다고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는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관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가 돼요.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둘로 자기 안에서 세 사람을 지으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한둘이 성령으로 그렇게 분명하게 율법을 폐하러 오셨지만 율법을 폐하러 오셔서 이스라엘과의 관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셨던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바울은 율법을 폐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대요? 아니래요? 근데 바울은 폐하셨대요? 안 하셨대요? 여러분 누구의 편을 들 겁니까? 그럼 바울이 성경 잘못 썼네, 그죠? 그건 또 아니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바울의 입장은 뭐냐면 이방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폐하셨어. 야, 폐하셨으니까 너희도 이제 민족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에게 야야야 오해하지 마. 나 폐하러 온 게 아니야. 뭐 하러 왔대요? 예. 아까 똑같아요. 폐하는 것은 한 민족만의 하나님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완성은 뭐예요? 온 민족이 하나님이 되겠다. 그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때는 유대인에게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폐하신 게 아니에요. 완성, 온전하게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는 율법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완벽한 계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케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나중에 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더 설명을 할 텐데 율법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패해진 것도 아니고 패해진 거고 패해졌지만 패해진 게 아니고 그렇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패해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패하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이 안 된 거. 우리 입장에서는 모든 인류의 하나님, 이스라엘도 포함한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 된 것. 그것이 율법이 패해졌구나, 패하여졌지만 패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단계로 갑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모든 율법을 다 폐하시고 피로 계약을 다시 맺으셨어요. 이제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율법을 폐하시고 계약을 다시 맺으셔서 이스라엘과 유대인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 앞 단계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일은 뭘로 하셨다고요? 율법을 폐하는 일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 건 끝났죠, 이제. 그 다음에 누구와 하나가 되고 누구와 화목을 해야 돼요? 이방인이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화목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선택한 방법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다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십자가 달려서 운명하실 때 성막의 휘장이 싹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인간의 막혔던 담이 헐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과 하나님은 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되게 두려운 존재가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친밀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다라는 단어의 정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평화. 17절에 나오는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너에게 평화가 있어.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졌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안에 담을 허무시고 화목한 자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있습니다. 18절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좀 아직도 어색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 하는데 아버지는 조금 어색해서 하나님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시는 분 계십니까? 원래 사실 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존재는 아버지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세상에서는 이 인간 세상에서 가장 친하지 않은 사람이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때 만들어 놓은 인간을 결국엔 다시 찾아오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사람들입니다.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잠깐 머물지만 영원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입니다. 그럼 이 땅의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이 땅의 것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원한 것이 있다. 난 영원에 잇대어 살고 있다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그렇다고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서 그냥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충실히 살되 영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창세전에 선한 일을 하도록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실 때 정말 내 평생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내 평생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마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에 그 십자가 피로써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힘든 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 큰 나팔이 울릴 때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기도하실 때 예수께서 오셔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영혼 평안히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하셨사오니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죄를 지시고 모든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께서 땅에 오신 것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마귀 아래 있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특권을 알게 도와주시고 정말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의 목적은 화평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평화한 자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육체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평안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평안을 원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누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세상에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과 그 평안 가운데서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영원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울이 유대인과 우리를 이으려고 합니다. 유대인이 선택받은 민족인 것처럼 우리도 선택받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사람으로 온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유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언약, 새 언약 안에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씀만 아버지를 정말 따라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연하게 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창조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계획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한동안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시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도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평안을 주시고 그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우리와 친밀한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못 구할 것이 없고 아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무슨 일이 처음 생기면 먼저 이야기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위로를 가지고 계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열려진 길입니다. 하나님 그 예수께서 흘리신 피와 살 오늘 기념합니다. 하나님 이 피와 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을 오늘 기념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된 우리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더욱더 고민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 분명 죄 없이 하셨는 그 피가 흘려졌는데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거나 죄의 유혹을 받아서 그 넘어가지 않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혹 죄 유혹에 있다면 우리를 다시 되돌릴 수 있는 회개의 기도를 함께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죄 유혹을 받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는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죄받지 않는 그것에 감사하며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님 앞에 더욱더 깨끗한 영혼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만을 의지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주만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성령으로 아버지를 따라나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죄에 짓지 않게 되고 죄에 범하지 않게 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고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이것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와 살을 기념했습니다. 예수님이 찢기신 살,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모든 것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마귀 아래에 있던 우리들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마귀 아래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마귀 아래서 구원해 내시려고, 구조해 내시려고 계속해서 역사 가운데 노력하셨고, 드디어 자신이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얻고,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은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그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이 우리 때문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증거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100년 사는 것이 끝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며 그 영혼을 기억하고 영혼에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이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와 주의 피와 살을 기념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기념하며 전하도록 또 인도하시는 그것을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들입니다. 세상은 주의 말씀을 받지 못하지만 우리 주의 말씀을 받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는 우리가 더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지으신 것은 예수 안에서 선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선을 행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일이 힘들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하라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 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개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마귀 아래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속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일 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파괴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평안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입으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고 그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앉은 병이가 일어나며 병든 자가 낫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자신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의 말씀 지켜 행하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